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풍랑 속의 부르짖음은 소망의 항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여기 몇 명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예배하는 거 감사하다 생각하시고 어차피 시작된 예배니까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화성에 있을 때 지방 목사님들과 성지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성지순례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니까 이제 막 활발해지려고 하던 때니까 처음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정은 제 기억으로는 터키하고 또 그리스 쪽 이렇게 고린도 쪽 이쪽에 이렇게 밤모섬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터키에 가면 그 해안 쪽에 쿠사다시라고 하는 그 도시가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배로 한 4시간 정도 가면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하는 밤모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코스가 잡혀 있었어요. 그 쿠사다시라는 그에서 이제 전날 거기에 도착을 해서 하는데 그 현지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이 지중해에는 워낙에도 그 풍랑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내일 갈 것 같긴 한데 내일 아침에 돼봐야 정확히 배가 출항한지 안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래도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아침이 딱 됐는데 바람이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안 가기에는 조금 아쉽고 요런 정도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래도 이구동성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때 안 가면 밤모섬 언제 가냐 좀 풍랑이 일들어서 가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또 뭐 우리가 했다고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한 100여 명 기억으로는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타는 그래서 외국인도 좀 타고 우리 이제 한 40-50명 타고 그렇게 해서 출항을 했어요. 근데 한 반도 채 못 갔는데 한 1시간 좀 더 넘게 갔나 봐요. 근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 바람이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내가 할 때는 멀미를 안 하는데 남이 하는 차를 타면 멀미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배가 자꾸 이러니까 한두 사람씩 이제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자에 앉은 것보다는 바닥에 앉는 게 더 덜하다 그러니까 바닥에 앉았다가 바닥에 앉아도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게 뭐 한 몇 명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까지 제가 기억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힘들어가지고요 기억이 없어요. 막 속이 미식거리고 뭐 흔들리고 뭐 막 부딪히고 막 이럽니다.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딱 두 가지 그 상황에서 딱 두 가지만 생각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람도 생각이 안 나고 애들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화장실 가서 토해야 되니까 화장실하고 두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 막 얼마나 헤매다가 딱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변기통을 들고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거기 배 안에 있는 변기 화장실을 어떻게 갔나 봐요. 막 기어가듯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하고 뭐 어떻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참 있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밤모섬에 도착한다고 그런 방송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애에 그거가 풍랑 이는 거에 대한 기록이 이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타고 가다가 막 우라굴론가 그 만나 그런 이야기들 그냥 글로만 읽다가 제가 진짜 온몸으로 한번 제대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풍랑이니까 딴 방법이 없더라고요.
일단 내가 내 몸을 가늠 못하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진짜 하나님을 저절로 찾을 수밖에 없더라. 지금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상황이 바다 위라 그러면 어떤 상태일까? 아마 풍랑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 아닐까? 이런 생각과 맞물리면서 그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풍랑 속에서의 부르짖음은 소망의 항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편 106편과 107편 두 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그래서 한 70년 고생 직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돼가지고 그동안 힘들긴 했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그동안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에서 부르는 찬양시가 106편과 107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107편에는 오늘 읽은 107편에는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가 3번 반복돼요. 우리를 거기 가서 그렇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돌아와서 그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하다가 세 번째 오늘 읽은 본문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 그 내용을 은유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은유적으로 풀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많은 큰 바다에 이제 상선들이 이렇게 배들이 다니잖아요. 이렇게 배를 타고 오래 다닌 사람들 보면 그 배에서 풍랑이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게 해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 배가 말이죠. 하늘로 올라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냐면 26절에 그 배들이 하늘로 솟구쳤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하늘을 영어로 스카이라고 하는 거 헤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땅 깊은 곳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배가. 그 정도로 이 풍랑이 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매달려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더니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셨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그러던 중에 그토록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가고자 했던, 바라던 항구, 소원의 항구죠. 도착지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무사히 그 배를 정박하게 도착하게 하셨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끝절의 두 절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고담할 게 뭐냐.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장로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로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28절과 30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30절에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제가 28절과 30절이 은혜된 것은 풍랑 속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바라는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는 지름길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의 항구, 소망의 항구로 지름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현실과 굉장히 맞물리면서 절대는 제가 위로가 됐고 또 여러분들인들 왜 장로님들인들 또 권사님들인들 지역장님들인들 왜 힘들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이때를 살아가고 이겨나가는 그런 양약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풍랑 속의 부르짖음이 소망의 항구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일까? 그 첫째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2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새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반복된다라고 할 때 그 핵심적인 뭐가 중심이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건데 그 핵심에 있는 내용들이 6절과 13절과 28절이에요. 6절을 보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돼 있고 13절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8절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 보면 6절과 13절과 28절이 똑같은 내용을 사실은 3번 반복하는 겁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도저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거기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면서 3번씩이나 반복하다는 것은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확실하다, 반드시 그분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뭐냐?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과 귀가 온통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안 쳐다보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는 것이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출애굽 사건은 거의 전무후무한 구원의 대표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처음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출애굽기가 왜 시작됐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꼼꼼하게 그것을 준비해 가서 진행시켜 가는지 모릅니다. 소원의 항구 그들의 약속의 땅에 가는 거 저절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는 순간 모세를 준비시켰고요. 그지요? 그리고 바로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 노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서 말씀인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모세의 수령이 다 나이가 됐을 때에 여호수아를 또 세워서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엄청난 대구원의 서사시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눈을 떼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흙을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놀고 들어오면 진짜 이 거실이요. 놀이터에서 놀면 막 신발 사이 또 옷 사이에 모래 끼는 거지 막 떨어져가지고 서글서글해요. 집사람이 맨날 청소해도. 그럼 싹 모아서 안방 농에다가 흙 다 모아놓나? 아닙니다. 얼른 갖다 버립니다. 흙을 애착을 가지고 그럴 사람은 없어요.
원어에 나오는 흙도 이 대지의 개념의 흙먼지 개념이에요. 흙먼지, 흙가루를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거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에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한시도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인간에게 귀와 눈을 떼지 않는,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고 그 순간부터 배에 있을 때는 만지는 자식이었지만 이제 몸 바깥으로 나오는 자식은 눈과 귀를 늘 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내가 듣기에는 똑같은 울음소리인데 엄마들은 다 분석합니다. 얘가 뭐 젖이 먹고 싶어서 우는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더워서 우는 건지 다 알아요.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그 왜 그러냐면 눈과 귀를 떼지 않고 늘 아이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과 귀를 우리한테 떼지 않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데 반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것에 대해서 100% 그렇게 감사하고 사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또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로는 깨우쳐 주기 위해서 풍랑을 일게도 하고 개인적으로 야단치기도 하시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근데 그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풍랑이 일었을 때 반응이 크게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든 말든 나는 내 맘대로 산다라고 계속 우기며 가는 존재들이 있고, 그때라도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깜빡 잊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치 야곱이 자기 그 딸 문제가 생겼을 때에 베델로 올라가자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회개하고 올라갔던 그런 것처럼 반응을 바로 돌이키는, 풍랑 속에서 바로 부르짖는 그런 자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반응을 직접 보이는, 금방 보이는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그들을 풍랑 가운데서 건져서 잔잔한 소망의 항구로 지름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가끔 듣는 분 중에 속으로, 나한테는 따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어요. 이상하다. 나는 풍랑 가운데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금방 역사 안 하시던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러고 삽니다.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이게 퍽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도해도 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회를 30몇 년 하고 또 인생도 50 넘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게 응답이 아닌 거가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내 조급함이 문제를 잘못 해석하고 내 욕심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깊은 차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더 완벽한 것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게 지름길 아니겠어요? 내 맘대로 가가지고 한참 잘 간 것 같아도 잘못됐으면요, 간 것만큼 손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게 정말 삶을 통해서 느껴지고 경험한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고 그럴 때에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을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 부르짖음은 우리의 삶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리고 그래서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첫 번째가 풍랑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지극히 단순한 건데
너무나 단순해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힘들 때 그 이어령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에 이렇게 보면 정말 자기 나름대로 한국이 내놓은 똑똑한 사람 중에 자기가 포함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의 문제, 손자의 문제가 이제 거기 나오면서 불치병 걸리는 뭐 그 손자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할아버지로서 도저히 뭔가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능력 바깥의 능력이 역사하셔야만 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세계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된 이야기를 봤는데, 여러분들 풍랑이 일었을 때 무슨 점잖은 게 필요하고 무슨 뭐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풍랑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풍랑이니까 뭐 씻고 뭐 생각 안, 하나님하고 화장실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아유 뭐 이렇다고 기도하면 되겠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믿음의 사람, 이게 지금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몇백 명 모일 수 있는 곳에 20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뭘 어떻게 했다 무슨 지시를 내려서 뭐 어쩌고 그런 거 따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함께 예배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라기보다는 이때가 무슨 때냐, 저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르짖을 때가 이때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햇벌이 안 해요. 여러분들보다는 멍청할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는 참 이걸 돌파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이 책 저 책 자료 다 뒤져봐도 해답이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26절과 27절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 아까 해분이라 그랬잖아요. 하늘로 그냥 천당같이 갔다가 깊은 곳으로 지옥까지 확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 이 26절과 27절은 풍랑 속에서 도저히 뭔가 할 수 없는 아주 지극히 연약한 우리의 실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으로 보니까 내가 네 집 너보다 내가 벌이가 괜찮고 너보다 내가 많이 배웠대. 사람 대 사람인데 하나님과 인간은요, 그 사람과 사람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같죠. 풍랑 속에 아무것도 못하고 영원히 녹는도다라고 표현한 것은 시적 표현이 아니잖아요. 풍랑 앞에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도 할 수 없는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고 28절에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28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있고요, 이건 내가 감당하기 좀 힘들다는 일이 내게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고집 피우면 안 돼. 물론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불철주야 뛰어야 되지만, 그냥 그래도 이게 아니다 싶은 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철저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낭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낭망치 말고, 금방 네 뜻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 포기하지 말라 이러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한 억울한 과부가 그냥 1인 시위하듯이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그 관청장이 자기가 원래 뭐 이렇게 모질고 강한 사람인데 하도 저 여자 그러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면서 18장,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을 아우러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계속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너희들의 풍랑 속에서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것은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생을 도우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게 힘든 건가? 그 기도한 내용, 수많은 기도한 내용들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힘든 건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훨씬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이 염치 없지만 풍랑만 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 그때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에 긴박하게 생기는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중보기도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들 보면 그 내용이 절절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것도 많이 있고 아직은 응답은 안 됐지만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도 있고 그래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신. 제가 와서 기도 제목 보니까 자기 아무개 그 가정의 아이 뭐 이게 태 열매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벌써 십몇 년째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십몇 년 동안 별 방법을 안 써봤겠어요. 병원을 안 가봤겠어요. 좋은 약은 안 먹어봤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풍랑이 잔잔하지 않는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가는 건 누구 탓하고 이럴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련할 것 같지만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계속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더 나아가면 이거야말로 영적인 교만 아니겠어요? 기도해야 될 상황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 사람 삶의 상황에 풍랑이 없었기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풍랑을 어떻게 견뎌낸 것에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일부러 다 찾아봤어요. 시편을 거의 다윗이 썼잖아요. 근데 다윗이 부르짖는다라는 단어를요, 시편에 보니까 57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몇 장에 한 번씩 계속 부르짖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왕이 되기 전에도 부르짖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부르짖었고 범죄했을 때도 부르짖고 평안할 때도 부르짖었던.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시와 찬양, 기도와 부르짖음,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핵심이에요. 심지어는 왕이 돼서도 하나님 저 전쟁을 갈까요 말까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물어봐요. 그 정도면 노하우가 쌓여서 딱 봐가지고 판세 봐서 이건 치어야 된다. 요게 타이밍이다. 딱 느낌이 올 수도 있을 때인데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물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은 풍랑을 일으킨 분밖에 없습니다. 풍랑을 다스리는 분밖에는 그것을 잔잔케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분이 우리의 귀를 기울이신다니,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니, 그거 얼마나 감사하고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 풍랑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공식 예배를 못 드리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급조해서 수요일날 낮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금요일날 기도회가 아무래도 못할 것 같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9시에 기도회가 있었는데
도저히 그냥 목양실에 있기가 그래서 저랑 저희 집사람 둘이 가나성전에 그 시간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생각해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을 못한다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지금 이 예배가 아니라서 힘든 게 아니라 저분은 어떤 권사님이 어디 앉는데 어느 장로님 어디 앉는데 내가 다 아는데 그분과 같이 못 본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함께 하지 말라고 얼굴 맞대지 말라고 이렇게 다 흩어지더라고 또 방역 때문에 그래야 되긴 하지만 이런 현실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정말 묻고 또 물었는데 예배도 힘들고 전도 나가는 것도 힘들고 성서대학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리고 한 10분씩이라도 공동으로 기도 제목을 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거 이후에 이것이 마치 체질 아닌 못된 체질이 돼서 교회에 오는 것이 터붓이 되는 그런 쓴 열매들을 맺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간절히 하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의 형편들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시간은 우리가 몇 시부터 하자는 안정하지만 오전이 시간이 되는 분은 새벽이면 새벽, 낮이면 낮, 저녁이면 저녁, 밤이면 밤. 온 성도들이 이 제목을 가지고 하면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다 함께 성도교 교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지금 부르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들으실 것 같은 생각이 물씬 드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와서 각자 시간 기도, 교회 문은 항상 열려있어요. 그렇게 하면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되시는 분은 하루에 한 번 10분씩이라도 공동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이 풍랑에서 우리나라의 지름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고 우리 교회의 지름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고 내 인생의 지름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풍랑 속에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여, 그리고 거기서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며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음 속에서 건진받아 그들의 꿈꾸던 고향, 소망의 항구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처럼 우리 이 나라의 지름길을 내시고 우리 성도교회의 지름길을 내시고 또 우리 인생의 지름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었사오니 말씀이 행동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오늘부터라도 10분 이상씩 머리를 조아리며 매일 간구하는 성도께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